것인데요. 이분은 구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오늘 시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세계 이 기독교 교계에서 구약 성서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책으로 유명하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성서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지금 연세가 86세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구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도전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분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분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한 책인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을 이분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의 폼,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되어지기 위해 주신 통로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 누구와의 만남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한 주간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그분 아래 내 존재 자체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은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뭘 만지시냐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쉼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만남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주님 전에 와야 합니다. 이분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은 지루한 산문이 아니라 신앙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한 편의 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올해 지금 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펑펑 온 눈은 아직 없었던, 눈이 막 펑펑 오면 요새 가슴이 뜁니까? 뭔 얘기라도 반응이 없으시. 옛날에는 눈이 오면 가슴이 떴나요? 떴죠? 그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어떤 여인과 생생한 관계, 막 시작되어진 관계가 있었을 때는, 신선한 관계가 있었을 때는 눈이 와도 가슴이 떠요.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관계가 막 이 가슴이 떠요. 뭐를 해도 이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신이 납니다. 이 관계가 지루해지면, 눈이 오면 가슴이 뛰기보다는 이제 뭐 하죠? 귀찮아요. 치울 거야. 네가 치워 뭐. 여러분 신앙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아니면 신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전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옵니다. 정말 가슴 뛰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사실은 제가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명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한 걸 기록하고 있다 그랬냐면 3번 방문한 걸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문할 때가 대부분 언제이냐면 명절 때.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나요?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 첫 번째 왔다 올라가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의 말씀은 몇 번째 방문이냐면 2번째 방문 후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번째 방문하고 올라가시는데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배우지 아니했잖냐? 어디서 글을 배웠냔 말이에요. 너 니네 학교 얘 다녔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럼 너네 학교 다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 말들을 가르치냐 말이에요. 가르치는 그 말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뭐가 놀랍냐면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율법의 어떤 내용을 가르쳐도 그냥 감동 안 받고 그냥 무미건조했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우는 거예요. 누구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때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당신의 말대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선언,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7가지의 선언이 있고 또 7가지의 뭐가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표적. 또 7가지의 뭐가 있다네, 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장이냐면 7장이면 앞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절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앞부분에 가나 여인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또 뭐죠?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또 많은 담론을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과,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 얘기하고 혼자 딱 입 다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동네에 그냥 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미 그러니까 유대사의 관심이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형제들이 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너무 궁금한 거, 이분이 누군지.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냐? 이러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 정말 궁금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당황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반응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고 정말 가르쳤고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안식일의 규례나 뭐 재정의 어떤 11조 규례나 금식의 규례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는 걸로 치면은 누구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냐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도 해도 끝이 없는 그 율법을 안 지킨 거 아닌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지켜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이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면서부터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이 그분의 말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그 복음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너무 뭐한 거냐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15절에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뭐길래 무슨 자격으로 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말을 가르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 몇 절이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시면 내 교훈은 뭐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너희는 말씀을 받을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너희가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받는다면 그 마음으로 받는다면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근데 너희에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역공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저대로 표현하자면 왜 너희 믿음에는 감격이 없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의 가르침에는 감격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신앙에는 감동이 없는 줄 아느냐?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믿음은 형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희들에게는 뭐만 남았다고 얘기하냐면 오래전부터 형식만 남았다. 여러분 형식에서 오는 거룩함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유럽 가가지고 좀 다녀보니까요. 유럽 교회 그 성전 안에 주어지는 거룩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그러면 모던한 것만 늘 미국 교회만 늘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형식에서 오는 거룩함도 있지만 뭐가 없으면 거기에 알맹이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그 형식이 주는 거룩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 하시는 얘기예요. 너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관계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신앙은 지키기 힘든 율법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은 은혜와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지켜도 끝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게 내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 얘기 나눴던 수가성 여인이나 그 전주에 나눴던 혈류병 여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은 과연 지루했겠는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게 부담스러웠을까? 주님의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깊게 체험하며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체험하고 싶냐? 사실은 이 말도 맞지 않죠. 너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너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냐? 아니,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드시 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너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너의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네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제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그 신촌 병원 가가지고 세브란스 가서 이제 간호사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영적 전쟁이 심한데 그분들이 피곤한 데다가 뭐 원체 뭐 좋은 분들이 와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 거기 가면 영적 전쟁이 심해요. 제가 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광고하지만 별로 안 하시죠. 네. 그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꼭 이번 주는 더 특히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는데 앞에 여는 찬양하시는 분이 어떤 찬양하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완전 정말 약해. 다 약해. 쓰러진 날 다 쓰러져 있어. 나의 빈잔을 채운 정말 빈잔 같아.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면 말씀을 따라 보면 지켜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우리 체험할 수 있다. 내 빈잔을 채우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나를 오히려 약함으로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살고 싶냐? 하나 얘기하십니다. 이거 하나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시는 게 17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면 현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가 뭐한다면 알게 되어질 거라. 그 말씀의 현장, 내 순종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 것 같은데 지난 주일 새벽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우리 그 축구 선수가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번리전인가 어느 팀하고 경기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32분인가 전반. 전 이런 별거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 운동장 길이가 그 영국 축구장 그 거기 리그 경기장 길이가 105m래요. 105m.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넣은 골은 표현하기를 원더골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정말 얼마를 드리블을 했냐면 그 30m 있는 데부터 해가 시작해가지고 73m를 혼자서 그 볼을 막 들고 뛰라 그래도 우리 못 뛰는데 그거를 막 몰고 상대방 선수 8명인가 9명을 막 제치고 뒤에 쫓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73m를 몰고 가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이거 놀랄 일인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봤어요? 현장에서? 그럼 생방으로 보신 분 계세요? 그 시간에? 그럼 녹화로 봤어요? 네, 녹화. 근데 여러분 녹화로 보는 거하고 생방으로 보는 거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방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 누워서 생방으로 봤는데요. 현장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여러분 보시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흥민이가 막 들고 뛰면 먹다가 쟤 왜 뭐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운동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하냐면 다 일어납니다. 다 기립해 가지고요. 같이 막 뜁니다. 골 넣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가 난리가 납니다. 아는 사람 뭐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막 안고 뭐 난리. 그거는 누구만이 아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생방 보면 조금 알아. 이런 얘기 듣고 가서 녹화 방송 봐도 그거 보면서 뛰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보는 거야. 1년 후에 본다고 생각해봐. 감동 있어 없어? 그랬구나. 그랬지. 이 정도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씀에 현장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 보는 말씀의 현장이 있을 때 오는 감동이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훅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하고는 어쩌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 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그 최근이 언제입니까? 한 달? 2달?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지루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봐라. 한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한번 순종해봐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맡기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경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너희가 뭐 한다 그러냐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이 뛰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얘기할 때 40, 40을 얘기하잖아요. 궁전에서의 40, 미디안 광야에서 40,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40. 근데 그 기간 중에 가장 가슴이 뛰었던, 매일 가슴이 뛰었던 시간은 언제였다고 보냐면 마지막 40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점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광야 그냥 무력하게 지냈던 40년의 시점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라. 고통받는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내 민족이 되어져라. 말씀하세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모세도 알잖아요. 바로가 어떤 인간인지. 같이 지냈던 적이 있지 않겠어요? 가서 이 백성, 너 포로 잡고 있는 이 백성 우리를 위해 풀어줘 라고 얘기한다고 풀어줄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시키냐면 모세를 설득시키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막 마술 쇼를 보여주시면서 손 여봐, 빼봐, 뭐 지팡이 던져봐. 그럼 설득하잖아요. 설득당해서 모세가 뭐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40년.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마라, 쓴물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과 뭐 앞에 섰을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방송하고 녹화방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방송과 녹화방송의 차이. 생방은 편집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녹화방송은 가능해요. 녹화방송은 내가 보기 싫은 거 자를 수 있고요. 내 어떤 거 다 삭제할 수 있고요. 내 부끄러운 거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방이 아니라 말씀의 현장 갖고 생생하게 살아가야지 한 10년 전에 결단했던 거 1년 전에 결단했던 것만 갖고 지내면 그거 다 잘라낼 수 있어요. 내 부끄러운 것들. 그럼 나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실체를 뭐 할 때가 모르냐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일하는 사람이 실수해요. 일을 하다 보면 모세처럼 뭐 할 수 있냐면 비난과 비판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실수를 하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실수할 때에도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뭘 배우느냐.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현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현장을 가지면 하나님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만 흥분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정말 지키려 하고 따르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순종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순종 엄청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순종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의 과정을 거쳐요. 기도합니다. 왜 기독교인 줄 아세요? 왜 기독교인 줄 아세요? 예?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예요. 이거 웃어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는 기독교 상상이 돼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대화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요. 말을 섞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은 지붕 아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노타치 무관심. 그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부네요 그래도. 그러지만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면 광야를 건너가는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 정말 구조 요청 SOS 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물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냐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좀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 저기 맛집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 가서 먹어보는 거하고는 뭐예요? 아주 다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나 미련한 일 아니에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에요. 순종의 현장에는 반드시 뭐와 같이 가냐면 기도와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군데 말씀만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누가 순종할 수 있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열린 문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랬냐면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내 말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정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볼 겁니다. 정말 주님 의지할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지 않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갖고 없고 이 문제에 떠나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뭐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뭐 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작은 순종,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작은 순종.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도 중에 좀 받아서,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 이 말씀 갖고 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내가 이 하루하루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하신 하나님의 어떤 감동 앞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의 현장,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말씀 아래 나의 어떤 존재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의 영역들을 다 그분의 은혜 아래 묻어 은혜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감동하실 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결코 내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